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왕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우리가 그분을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경배 우리 주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부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다 죄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 우리 주는 사자리 우리 우리 주님은 왕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 주 앞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또 미국 땅과 또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되게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하심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없으면 감히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과정이 있다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께 100%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베푸시는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심근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난칼을 가진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조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은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남아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잘 들리세요? 예. 예,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쓰여진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벌써 띄워 주셨네요. 예, 저기 보시면 이제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이 편지가 전달이 되고 두 번째 교회인 스머나 그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곧바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펄가멈, 버가모 교회가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 비해서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제 그 일곱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들이 좀 그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교리는 지켰지만은, 그러니까 정통 신앙은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받았고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그러나 문제는 있었죠. 환난과 궁핍에 쌓여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비방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그냥 놔두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딜 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또 비슷한 점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점들이 상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1세기경에 이 버가모 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원래 그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지방, 그 프로빈스 오브 에이시아,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지금 저 지도에 보이는 곳이 지금은 다 그 터키 지방입니다. 투르키예라고 요새 이름 바꿔서 헷갈리는데요. 근데 이 버가모는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 이 경제적이나 또 서머나는 굉장히 문화적인 것이 발달한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버가모는 정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1세기경에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였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그 얘기가 되죠. 1세기경에 이미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5번째로 큰 그런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 로마의 중앙 정부의 버금가는 그런 그 행정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게 그 수도로서의 지위를 뺏기면서 좀 그 권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버가모에는 이 상당한 권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버가모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인에게 로마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권위를 이양받아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로마의 검이 주어졌다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7교회에게 보내진 그 메시지 중에서 유일하게 칼이, 검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번 등장하죠.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검, 이 칼은 황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ius gladii, the right of the sword, 이렇게 불리는데, 칼의 권리, 특히 이 양날 칼, 이것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쓴 이 메시지에서는 예수님의 파워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이제 대조되고 있죠. 영적인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예수님의 권위, 이것은 폭력으로 행사하는 권위보다 더 큰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오는 이 파워가,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어떤 이 칼을 갖고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온 그 파워, 어린 양의 그 파워가 그 더 큰 파워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메시지를 주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 그것은 그 도시의 상황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예수님의 입에서 그 이제 검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가모의 그 각 도시의 그 아주 그 상황,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이제 묘사를 하게 되고요. 이 버가모에서는 이제 그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원형 극장에서 이 로마의 파워 그리고 위대함을 그 경축하기 위해서 이 검투사 경기가 자주 열리는데,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리는 건데, 그런 검투사 경기가 이제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손이 잘려진 범죄자들을 그 맹수가 득실거리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막 싸우게 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즐기기도 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게임도 많이 열리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검, 그 칼, 특히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이 칼은 문자적인 칼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16절에 그것이 분명해지는데요. 그 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 그 소위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치루어지는지가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 전쟁이 묘사되는 곳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전쟁에 대한 그 싸우는 그것은 그 모습은 전혀 묘사가 되지 않고요. 그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떤 식으로 이 어린 양의 군대와 이 사탄의 군대가 싸우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사탄과 그 군대가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래서 지금 그 20세기 이제 중반부터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통해서 뭐 아마겟돈 전쟁이 그 뭐 핵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러한 해석들은
정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그 해석들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절대로 핵 전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트로덕션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940년대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원자폭탄이 발명이 돼서 개발이 돼서 실제로 1945년도에 두 번이나 이제 일본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1948년도 3년 후에는 그동안 거의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던 이 유대인들이 그 일부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현대 모던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이 거기 이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한 거죠. 이게 드디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고 있었는데 워낙이 이 1940년대 일어난 이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이 현대 이 이스라엘 정부가 거기 서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것이 우리 시대에 이게 실현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무수한 잘못된 예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미래에 무슨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에 어떤 시나리오를 주는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마구 이런 막 책들을 막 이런 이론들을 이제 쏟아내게 되면서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된 곳으로 이제 막 인도하게 됐죠. 그러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섰으니까 뭐 성경에서 막 여기저기 끌어대다가 되면서 이제 성경에서 한 세대, 2세대가 가기 전에 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잘못 끌어다가 쓰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섰으니까 1988년도까지는 예수님이 뭐 재림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그 예언들을 해가면서 막 너무 자신하고 막 그랬습니다. 안 오셨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때와 날에 대해서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으로 이 날짜를 갖다가 자기들이 정해갖고 막 그렇게 그래서 88년도에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89년도에 온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91년도에 온다 그랬다가 한국에서는 또 92년도 뭐 10월 14일 날 온다 그래갖고 난리가 나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은 이때까지 9번 예언했거든요. 9번 예언했는데 한 번도 안 맞았죠.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날짜를 특정해서 예언하고 나면 이게 안 맞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이 종교학자들, 종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디펜드하면서 자기 확신이 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더 생겨서 더 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걸 자꾸 그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이제 예언을 하고 이러다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사실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사람들이 이거 가짜네 하고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교세가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교 기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틀릴 줄 알면서도 이런 걸 자꾸 예언해갖고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실망하고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또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동안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 가장 심각한 예는 그 남한과 북한이 몇 년도에 뭐 통일될 것이다. 무슨 뭐 꿈에 누가 보여줬다. 뭐 환상을 봤다 막 이러면서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몇 년도까지 뭐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이고 뭐 자기가 성경을 풀어보니까 뭐 거기에 나온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절대로 핵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미국에는 기독교 시온주의라고 하는 그 세대주의 해석에서 이제 파생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이 미국 교회에도 그렇고 정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그냥 그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정부가 하나님이 그 땅을 옛날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그거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스라엘만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 사실 그 팔레스타인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보다 거기에 사실 기독교인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뭐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같은 편만 드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쪽을 이 사람들은 더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법적이고 뭐 평화 조약 휴전 협정을 하고 그래도 그거 깨고 마구 폭격해갖고 무시무시한 그 폭탄을 막 퍼부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말 무시무시하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동 지방에 핵 전쟁이 일어나기를 어떤 면에서 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이 이란하고 전쟁이 나서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막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고 막 부추기는 이런 현상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아마겟돈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영적인 전쟁이지 이런 핵폭탄을 사용해서 이 평화를 망가뜨리는 이런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만큼 평화에 대한, 샬롬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버가모에 주어진 이 메시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양날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가 회개치 않으면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막 칼을 휘둘러서 막 죽이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피지컬한 칼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 버가모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칼 얘기가 나오고 검 얘기가 나오는가? 여기에 이 버가모에 정말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이 고대 도시에 이 평야의 도시가 있고 그 뒤에 언덕을 끼고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그 언덕을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도 1000피트,
높이에 있었는데요. 그 지금도 가면 뭐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제 케이블카를 만들어놔서 거의 뭐 수직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제우스의 딸 아티나, 전쟁의 여신, 그리고 그 고대의 그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에스클레피어스 신을 섬기는 신전들, 또 로마의 여신, 그 신전들이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그 위에 아래에 있는 이거는 그 도시의 그 시가 아직 그 잘 프리저브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저 언덕 위에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이것은 그 위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서 제가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저게 이제 그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극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그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근데 굉장히 가파라요 저기.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아직도 약간 현기증이 나고 좀 무섭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건 옆에서 찍은 거고, 또 넘겨주시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 19세기 말까지 이 버가모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신전이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인지 에스클레피어스 신전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 독일의 그 고고학자들이요, 이 버가모 저 아크로폴리스 저 높은 데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걸 뜯어다가 독일에다 좀 갖다 놨어요. 그 베를린에 갖다 놨어요. 도둑질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당시에 옮겼는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뜯어다가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려고 베를린에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수리한다고 못 들어가게 해서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전에는 저렇게 사람들 막 앉아서 사진도 찍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겉에서만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상상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그 사탄의 왕좌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앞부분을 이제 뜯어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그 신전들이 이곳에 몰려 있는, 그러니까 이 정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인데요. 여기 이 버가모가 사실 에스킬레피어스는 고대의 이 치유의 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에스킬레피어스 신전은 사실 고린도에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911 부르면은 그 이머전시 그 메디컬 서비스가 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도 이 에스킬레피어스 저게 이렇게 뱀이 지팡이 타고 올라가는 저 마이크를 아직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유명한 의사였던 갈렌도 이쪽 출신이고, 그래서 이 에스킬레피어스 이 사인이 이 벌가모에서 나온 거,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이렇게 정치 종교적인 이제 도전이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버가모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섬기며 살 것인가? 근데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당한 곳도 이곳이었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막 잘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도전에는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직접적으로 막 믿음을 위협하면서 도전해오는 외부의 적은 힘을 다해서 막았지만 내부에서 서서히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이 타협하게 하는 적에게는 힘없이 당하고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이제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막 탁 튀어나가서 살지만 찬물에 그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서 돌아다니게 한 다음에 그걸 서서히 그 물을 데피면 이제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그냥 유유히 헤엄치다가 뭐 익혀져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또 어떤 짓궂은 사람들이 그 실험을 또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물이 좀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튕겨 나가더라. 뭐 이래갖고 이것도 이제 예화로 쓰기가 좀 곤란해졌는데요. 근데 아무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 상황은 점점 그 외부에서 콱 들어오는 이런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는 잘 싸웠지만 천천히 서서히 내부에서 올라오는 도전에 대해서는 잘 막지 못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 주님께서 이 버가모의 문제를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간 것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들은 이 은유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이 발람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나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우리 민수기 이제 쭉 읽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발람이 계속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저지른 악행을 잘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 보통 음행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항상 같이 가게끔 돼 있었는데요. 미가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같이 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단 한 분뿐인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한 분뿐인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해서 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이 우상 그 음행하고 이제 같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고대 이스라엘이나 또 1세기의 로마 제국 또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항상 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이 발람의 가르침하고 아주 상당히 흡사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발람의 가르침은 자기가 머무르는 땅의 그 문화에 흡수돼서 그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고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금 요즘 이제 사무엘상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 사사기 읽을 때도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다름 아닌 동화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problem of assimi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주위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accommodation, 그러니까 수용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위협하는 로마 제국의 힘은 대항해서 싸웠지만 은근히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로마 제국의 가치관, 그것의 위협은 잘 막아내질 못하고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너지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바로 당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제국이 제시하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성경에는 많은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사실 작은 나라였었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바빌로니안 제국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나중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국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자기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자기 제국의 이익에 맞게 자꾸 동화시키고 변형시켜서, 그래서 자기 제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랬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빚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각자가 유니크하게, 아주 그 독특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놨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한 제국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형상으로 자꾸 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버가모의 문제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그 종교와 정치로 사람들을 로마 제국의 그 시민으로, 그 로마 제국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자꾸 빚으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자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약한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이런 권력을 잡은 자들, 그 제국의 그 파워를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게 드러납니다. 이 세력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압력에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은 직접적인 핍박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차원 높게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치 그 길로 가면 행복과 성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깨워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그 어리석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 귀신이 막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그 저질스러운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광명한 천사같이 이 사탄이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교묘하게 자기 모습을 숨기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간교하고 아주 영리합니다. 이 버가모는 완벽한 로마 제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미지 베어러라고 불렸습니다. 이 제국의 파워와 위대성을 이 거대한 신전들,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이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단 그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의 사이즈와 막 아름다움 이런 거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기도 모르게 이 로마 제국에서 제공하는 이 길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냥 세상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이름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그 디자이어를,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욕구를 자꾸 자극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자꾸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원하는 것으로 우리 디자이어를, 우리 욕구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 방법과 더불어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두려움의 방법을 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요 길로 안 가면 망할 것 같은, 손해 볼 것 같은, 우리 자녀들도 요렇게 안 키우면 손해 볼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욕구와 두려움을 사용해서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빚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안 하고 세상에서 주는 인풋 계속 받으면, 유튜브에서 계속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거 받으면 유튜브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만큼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이해 못하는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떠나서 이 말씀의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세상에서 빚어주는 형상대로 우리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발람과 니골라 등의 가르침은 이 동화되는 어시밀레이션 되고 어커모데이션 되는 수용하고 흡수되고 동화되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날카로운 양날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한 자들과 가서 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파워를 가지고 와서 싸울 때, 사실 우리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2절에도 보면 이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의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는 데 있어서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이 소에 대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뭐 지금도 있지만 힌두교에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아주 강한 이 소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한 그 소를 그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잡아서 뭐 살을 바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을 이렇게 가르고 자르고 막 갈라내.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묘사하는 것이 그 고대의 그 동물 짐승을 잡는 그 칼, 이런 거 잡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 옛날 조선에서는 백정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 텀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에 정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구절에서 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레이저같이 우리의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막 갈라놓고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검이, 그 칼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이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양심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것이 마치 거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드러냅니다. 우리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했을 때 우리도 몰랐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교만함이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놓았던 그 생각과 의도를 막 밝혀내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고 이 영적인 수술을 하러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겠다 하시는 말씀을 그 칼을 막 문자적으로 휘둘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말씀의 파워로 이 사람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서 정말 그 숨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서 그들에게 정말 무서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들어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여러 약속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살게 했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또 흰 돌도 주시겠다고 이 약속합니다. 근데 이 흰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수십 가지가 될 텐데요. 또 이 흰 돌에 그 꽂힌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의 그 뭐 학교 이름을 백석이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뭐 교단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이 흰 돌은 테스라 호스피탈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헤어질 때 흰 돌을 둘로 쪼개서 자기 이름을 새긴 반쪽을 서로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쓴 거는 내 친구한테 주고 친구의 이름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우정이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그런 그 풍속이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런 우정을 약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받은 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준 돌에는 예수 안에서 찾은 나의 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는 내 이름, 내 새 이름이죠. 예수 안에서 찾은 나의 새 정체성,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에 있는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 숨겨진 만나와 새 이름이 적혀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을 받을 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복을 우리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한인사역부 성도들 되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뭐 세상에서 가지는 뭐 돈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런 권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가서 싸웁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 새 힘을 얻어서 세상과 닮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숨겨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 그 받는 복을 저희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압력이 너무나 크지만 그 압력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사자와 어린 양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 그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자방 목자이신 박나경 자매님의 모친 윤정숙님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자매님과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매주 봉사를 담당하시는 목장에서는 예배 후에 조금 빨리 키친에 오셔서 펠로우십 간식 나누고 배식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 강풍과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고요. 밖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챙겨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